오늘은 우상 숭배를 극복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계속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교회입니다. 장점은 복음의 확신이 아주 왕성했고, 전도도 왕성하고, 은사도 왕성하고, 재림의 소망도 왕성한 이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큰 단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교회입니다. 그 하나가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지도자 중에는 근친상간의 성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못해서 교회의 질서가 깨졌고, 또 성도 간에 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소송을 또 사회에다가 걸어서 아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잘 다스려지질 않아서 성문제가 불거지고, 또 결혼이나 이혼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게 교회 내에도 또 그 당시 고린도 사회도 상당히 어지러운, 질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린도 전서가 중간을 넘어섰는데 오늘 8장으로 넘어오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속아서 그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거짓 신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지으셨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지만,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부터는 사람의 마음에 이게 악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심는 대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인류가 퍼지고, 믿는 이 셋의 자손들도 퍼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부 악하게 다 합쳐버렸고, 그래서 홍수 심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깨닫고 본래 창조자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종교의 본성은 있으니까 사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떤 신이든지 믿고 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없는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고대로부터 이러한 종교가 여러 번 바뀌어왔고, 거기에 수없는 많은 미신들이 생기고 그런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그냥 큰 바위만 봐도 그냥 섬기고, 또 동네 밖 선앙당에다가 또 만들어 놓고 오고 가며 섬기고, 그냥 자기 집 장독대도 섬기고 뒷간도 섬기고, 뭐 귀신이 사방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가장 우리 기독교와 부딪히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제사 문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불효를 하다가도 일단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두려워서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극진하게 모시는데, 이거 완전히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이 일부 종교는 그걸 문화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도 잘 믿고 또 문화니까 그냥 제사도 잘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문화 정도가 아니고 신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복음이 들어가려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우상이 만연한데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없는 우상을 섬겨왔는데 그거를 단번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을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단계별로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상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세워져요. 그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그게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배려로 풀어가라. 그리고 결국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서 그 우상이 결국은 빠져나가도록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이라든지 뭐 이런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서 드리지만 이게 부딪힐 일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그분들에게 잘 조화롭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오히려 강하게 해서 부딪혀서 싸우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잘 극복해내시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은 허상임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우상 숭배에서 가장 근접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다들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걸 음식으로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못 먹겠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거 어떻게 먹어요? 바로 구약에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경우잖아요. 자기들은 식물만 줘도 저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 먹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더 나을 수 있다. 시험을 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왔는데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단호한 믿음이 다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어라 하고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상을 뭐 한두 해 섬긴 게 아니라 그냥 1000년, 2000년, 3000년 지금 5000년간 인류는 지금 우상을 섬겨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역사가 계속 우리 인류의 삶에 사회에 가정에 배어 있는데 이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빠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의를 분명히 내렸어요. 우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신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신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한 분만이 신이지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4절 하반절에 반대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걸 좀 자세하게 이렇게 풀었어요.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가 누구고 바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완벽하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상은 사실은 없구나,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이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깊은 습관과 문화로 지금 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그것이 잔상이 있는 거지 실제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이사야 45장 18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디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는 이 하늘의 세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데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견고하도록 모든 걸 지으시고 움직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신은 한 분이고 그 신에 의해서 천지가 우리를 위해 생겨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천지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이제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있지도 않지만, 그 허상을 지금 구약에서 예레미야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또 설명을 했어요. 우상의 허상이 어떤 것인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상이란 말조차 쓰질 않아요. 여러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풍습이 있는데 그거 헛되다, 이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기술자들이 그걸 가지고 우상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만든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큰 종교단체에도 제일 중심에, 그리고 뭐 어떤 동구밖에 나가도 다 그런 우상들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못과 장도리로 그걸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세워가지고는 바람에 넘어지고 하니까 그걸 타력에 의해서 세워져 있도록 이렇게 못과 장도리 가지고 견고하게 이렇게 우상의 전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실제로는 어떠냐?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사람이 오히려 메어야만 움직인다. 어찌 신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앞에 복달라고 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얼마나 약하고 미흡한 것이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그 허상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7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자를 어떻게 하라?
배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뽑아내지지 않기에 그들에게 배려가 필요하다. 한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제대로 믿는 분들은 우상 허상이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우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우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음식이니까 먹겠다. 이렇게 마음이 자유한 성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이제 견고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의 그 깊이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우상도 느끼고 이제 새로 믿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는데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신을 섬겨야 되니까 우상에 내렸던 재물,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께도 벌 받을 것 같고 우상도 싫어할 것 같거든. 이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못했는데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구나. 나도 먹어야 되겠다. 자유한 분은 먹고 나서 아무 탈이 없는데 믿음이 깊지 못한 분은 따라서 먹어놓고 그 다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두신 믿기가 이렇게 힘들다면 나는 그냥 예전에 돌아가야지, 새로 예수 믿으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너무 여러 가지가 힘들어 두신 못 믿어, 이렇게 시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유롭게 행동한 신자가 자기의 자유를 통해서 남에게 괜히 시험거리를 던져준 격이 되지 않냐. 그 지식은 오히려 교만한 것이다.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건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어느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의 구역장님은 제 성경 공부를 오지 않으신 상태에서 구역 식구들이 먼저 성경 공부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침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먼저 가르쳐 준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견고하게 믿으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무 우상 영향력을 못 준 거다. 그 음식이다. 주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이제 자기 구역으로 돌아가서 구역장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장님은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어느 날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게 되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꺼려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벌 받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그날 저녁에 토사가 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그날 우상 재물 먹고 나서 그냥 죽을 뻔했다, 살았다. 그러니 우리 구역 식구들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구역 식구들은 이중으로 이제 교훈을 들은 거예요. 구역장이 그냥 강력하게 먹으면 벌 받는다고 그러고 목사님은 또 그거에 자유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구역장하고 이제 말이 서로 안 맞으니까 구역장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권위가 우리 구역에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든 분이 광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공부에 그분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와서 저는 반가워했더니 알고 보니까 공부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요 원리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를 체험을 시켜줬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체험도 중요하지만 원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주 저도 힘들더라고요. 믿음이 강한 건 좋은데 또 이런 선입관이 또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걸로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그런 악영향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너의 믿음 때문에 자유롭게 하다가 남 배려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험 걸려서 다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겨우 살려놨는데 죽여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구원시킨 영혼을 네가 다시 사탄에게 넘기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식과 또 덕세움과 사랑으로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오이코스 도메라고 그래요. 오이코도메. 이것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이 도마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오이코스는 보통 집을 말해요. 도마는 세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왜 이게 덕을 세우는 거냐?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의역이에요. 그 사람, 그 믿음 약한 사람을 좀 세워줘. 네가 아는 그 믿음대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줘, 세워줘, 이런 뜻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게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단어는 배려해줘, 그런 뜻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배려해줘야 그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본래 덕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오이코도메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지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덕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따로 썼어요. 아레테라고.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뜻이고 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배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상을 없애는 방법이 이렇게 단호한 지식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깊은 그 관습을 우리가 서서히 배려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가 우상 숭배를 사랑으로 극복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덕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나 같으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 그 고기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를 위해서 영원히 고기 안 먹는 손해를 봐도 괜찮다 라고 자기 희생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1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를 쓴 거예요. 아가페.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도저히
진리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결을 일단 시킨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값부터 치러가지고 일단 죄부터 없애자. 그들을 진리로 한꺼번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죄값부터 치르고, 그래서 지옥 안 가게 만들어 놓고 서서히 진리를 성령으로 깨우쳐서 성숙한 단계로 변화시켜 가는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팍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가페를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바울도 그 재물 때문에 시험 받아서 넘어질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이라도 나 고기 안 먹어서 그들 넘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살려놓은 영혼 나는 끝까지 건져낼 거야 라는 정신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믿는 집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부딪히는 문제를 그분들이 해결하라고 자꾸 지식을 던져주기보다는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희생해서 바로 우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 11절 하반절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을 살려놨는데 우리는 지식 가지고 그들을 단죄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다시 죽여놓으면 그 벌이 우리에게 있다. 그에게도 죄를 진 거지만 바로 하나님께도 죄를 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의 단계라는 게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만 내가 전하고 끝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신앙은 8단계를 거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믿음인데 믿음 위에다가 뭐를 쌓아야 되겠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덕을 세우라고. 배려를 그 위에 세워야 돼.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지식을 세우는 거예요. 요것이 빠져버리면 지식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희생의 사랑을 그 위에 쌓을 때 바로 신앙의 단계가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음으로 사랑에까지 이 단계가 올라가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